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라.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하나님의 사람이 끝에 큰 승리의 은혜를 거두게 됩니다. 재직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함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렇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지 하는 그 의식이 확실해야만이 온전한 재직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라.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그 옛날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는 대략 70kg에서 80kg 된답니다. 그래서 긴 쪽이 약 좀 더 무겁고 옆으로는 좀 가볍고, 그래서 보통 70kg를 치게 되면요, 긴 쪽이 이제 한 40kg 정도 되고 옆으로가 30kg 정도 되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학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까? 몹시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이 사람과 함께 요단 강변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은 사람들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건너기 전에는 이 땅이고 건넌 다음에 저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다 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십자가 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주시려면 똑같은 십자가 크기를 주셔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기 가가지고 저울을 가져가서 저 십자가를 다 달아보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작은 십자가, 큰 십자가를 다 달아봤어.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다른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를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크면 무거울 것 같고 작으면 가벼울 것 같아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게 그렇게 세상을 살게 만드십니까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십자가의 무게를 다 달아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무게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나는 늘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십자가가 있어요. 큰 십자가는 지우가기가 너무나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작은 십자가는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크기는 다르지만은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이 주어서 어떤 십자가를 받든지 받는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행복으로 알고 받으면 편한 십자가가 되지만은 그 십자가가 불행이요 또 공평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십자가는 쇳덩이처럼 무거워서 들고 가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의미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떤 무게를,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어떻게 됐을 때 어른이 된다 그러죠? 보통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에 상투를 틀면 어른이 된다 그랬어요. 상투를 언제 트나요? 장가 가면 상투를 트는 거예요. 그런데 상투를 틀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가를 갖고 결혼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른이 되느냐? 가장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가장의 무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장이 가지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야, 이런 무게가 있구나. 내가 이 무게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가장의 무게를 느끼게 될 때에 그때 어른이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참다운 재직이 되느냐, 그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이 무게를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 내게 주어진 재직의 무게가 이런 무게가 있구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무게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재직이 오래됐어도 재직이 아니에요. 무게를 느낄 때에, 그때에 참다운 재직이 되는 겁니다. 재직 중에는요, 서리 집사가 있고 또 권사가 있고 안수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까지 이렇게 다 교회의 재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신 재직입니다. 그 재직에게는 주어진 십자가는요 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지 목걸이로 메고 다니라 그랬냐. 재밌는 말이죠, 그죠? 언제 한번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가요? 결혼하기 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를. 그래서 그 의미를 뭔지 알고 하고 다니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있잖아요. 달고 있으면 예뻐요. 예쁩니다. 예쁘기 때문에 걸고 다니느냐, 아니면 다른 생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목걸이를 걸고 다니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내가 물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화를 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목걸이에 메고 다니라 그랬느냐, 아니면 내 등에 지고 다니라 그랬느냐. 자, 십자가를 우리 장식으로, 교회 장식으로, 어떤 교회는 이제 십자가를 강단 앞에다가 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십자가를 예배 장식으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라 그랬느냐, 너보고 지고 다니라 그랬느냐. 또 그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있잖아요. 자,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만을 세우지 말고 너가 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도 나의 왕이다, 또 나의 머리로만 나의 구세주라 라고 고백하지 말고 행동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로는 주님께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건 인정하지 않고, 우리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됨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그건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있게 반성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025년도에 임촌교회 재직으로 살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재직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야, 어떤 무게일까? 각자의 주어진 재직에 다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명칭 속에서 십자가의 그 무게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게가 왜 똑같으냐면요, 실제적으로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무게가 똑같은 이유는요, 그 본인이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직분의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는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무게감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무게감을. 자, 그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2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인정에 끌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죽으시면 안 돼요. 죽는다 그랬을 때 죽으세요. 그럼 얼마나 인정이 없습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인정이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또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재직은 기본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다 모든 걸 많이 합니다. 그 많이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기본적으로 그 생각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올바른 재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도리어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오는 것은요, 우리에게 불편함이 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요, 부담 없이 오라가 말씀했지만은 제자에게는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쉬는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길이고요, 그 길은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부담되는 일을 참 싫어하게 되죠. 결혼도 왜 안 하느냐 묻게 되니까 부담이 된대.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답니다. 교회도 부담이 되는 시대를 지나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큰 교회를 선호하고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럽니다. 또 등록도 안 한대요. 등록도 안 한대.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참 오래됐어요, 성도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름도 알아. 오래 다닌 이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리집사 이름을 올렸네. 나중에 보게 되니까 등록이 안 돼 있어. 아니, 오래 다녀가지고 여선기 활동도 해요. 모임이니까. 친구가 됐으니까 해요. 다 등록이 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구분하게 될 때에 그 사람 이름이 계속 빠지는 거야. 실수를 해서. 아니, 실수가 아니라 컴퓨터에 등록교인의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는 건데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인쇄 싫었거든요. 인쇄 싫어. 근데 그 사람 이름만 빠지는 거예요. 서로 부를 때 집사님을 부르고 또 임명할 때도 서로 아니까 임명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등록교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실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대조해요. 대조에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근래 오신 분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구분해가지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기록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래 다녔어요. 서로 집사님이나 불러요. 또 여전대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임원도 해, 서기도 한번 그래요. 다 우리 교인인 줄 알았어. 근데 교인이 아니야. 등록 교인이 아니야. 교회도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등록 안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다니는 게 자기는 편하대. 근데 활동은 다 하셔. 뭔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부담감이 싫어서 비공식으로 회원이 돼가지고 함께 생활하다 보게 되니까 다 한 식구인 줄 알았지 등록 안 한 교인임을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불편함이 싫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하지 않고 다닙니다. 또 작은 교회는요, 헌신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죠. 부담은 힘들고 불편함은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죠. 신앙생활에서 마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지옥에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려 하게 되니까 점점 마음이 불편해져서 편한 쪽을 찾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을 파는 편의점이 편하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믿음 생활도 편의점을 찾아서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교회에 누가 자기를 잘 알아줘서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하시지요. 권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이제 교회를 딴 데로 옮길 때가 됐나 보다. 왜? 나를 많이 알아서 점점 교회 사역에 끌어들이려 그러는구나. 내게 부담을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쯤이면 생각한답니다. 이제는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이렇게 그런 성도들이 꽤 있답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꽤 있답니다. 즉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부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다니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삶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이자 자기 포기이며 손해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상으로만 이해를 해요. 감상으로만. 즉 내 몸이 불편하고 내 생각이 불편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이 싫어서 감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리아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남의 아픔에 동정하고 남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간증도, 전도도, 헌신도 남의 것으로 대리만족을 합니다. 남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남의 헌신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렇게 울고 박수를 치고 나면 내가 마치 전도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남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남의 수고 헌신을 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냐 위로받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내게는 간증이 나오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남의 전도 간증이나 듣다가 인생이 끝나고 남의 은혜로운 간증에 의지하며 근근히 믿음을 생활하게 되다가
교회 생활을 종치고 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내가 기쁨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 내가 우리의 일상의 불편함을 얼마나 참고 견디며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불편한 것과 힘든 것들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견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 앞에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남이 가는 길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재직은요, 남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재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맡기셨는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잘 깨달아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재직이 돼야지, 남이 가는 그 길을 보면서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죄직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이 그 가는 길은요, 어떤 길인가? 또 고난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자기 스스로 자청해서 자원해서 가는 이가 바로 재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게 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국은요, 목숨까지도 연결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했는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재직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신명기서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십자가는요, 하늘도 땅에서도 버림받은 존재들이 달려지는 것이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온갖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우리들의 모습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에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재직이 되어야 됨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힘든 일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너가 생명을 버리고 내게 따라오게 될 때에 너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재직이 가야 하는 그 길은요, 고난이고 박해고 힘들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그런 재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요, 당연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기록하기를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핍박을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럽니다. 재직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그 환난의 길이 당연한 겁니다. 핍박받는 길이 당연한 길입니다. 당연히 알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재직의 십자가의 무게는 어떤 무게 정도일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무게는 대략 70kg로 추정하게 됩니다. 70kg면요 꽤 무겁죠, 그죠? 쌀 푸대로 가지고 3개 반 정도 되니까. 시멘트 푸대는요 한 푸대가 40kg예요. 시멘트 40kg, 2개면 80kg거든요. 보통 힘 가지고는요 2개를 들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요. 일하시는 분들은 2개를 짊어질 수 있을 터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꽤 무겁습니다. 내가 느끼는 십자가의 무게, 첫 번째 십자가의 그 무게를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실제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재직들은 임촌교회의 재직들입니다. 그러면 재직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교회, 이 임촌교회 안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만큼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시무 장로님이 3분이 계시고 은퇴 장로님이 2분이 계시고 울로 장로님이 1분이 계십니다. 6분이십니다. 6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교회가 예를 3천만 원짜리 예를 들어 오해하지 마세요. 돈 얘기하게 되면 제일 빨라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게요. 자, 3천만 원짜리 교회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딱 생각하게 될 때에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의 짐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을 빨리 하셔야 돼. 3천만 원인데 장로님 몇 분이라고요? 6분. 그러면 각자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큼이에요? 500만 원. 빨리빨리 계산해요. 그게 빨리 10대니까 그게 10대니까 그게요. 자,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다가 프로젝트를 할 거거든. 프로젝트를 3천만 원짜리야 그게. 그러면 장로님 6분이요. 6분은요 교회에서 정해서 뭘 딱 제시를 하게 되면요 저기 전체에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의 짐은 6분의 1 6분의 1이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계셔. 자, 3천만 원을 선포했거든요. 권사님들 쭉 있잖아요. 몇 분 계시단 말이에요. 시무 권사님도 계시고 계시셔요. 그분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죠? 그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만큼의 짐이 나의 짐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n분의 1.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또 서리 집사님들 계셔. 모두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n분의 1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무게의 짐을 느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런 목사는 어떤 짐으로 느끼느냐? 목사는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목사는 전체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가 안 하면은 교회가 제시했는데 성도가 n분의 1을 안 하게 되면은 목사가 다 한다. 빚을 내서라도 내게 주어진 그 무게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뭘 하게 될 때 제시를 잘 안 해요. 형편을 잘 살펴서 해요. 왜? 십자가의 그 무게를 느껴야 되거든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느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없으면요 사실은 재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재직들이 있고 헌신한 재직들이 있으면요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헌신을 받습니다. 받을 때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 외에 다른 프로젝트까지 하나님의 보너스로 연결해가지고 교회를 이끌게 만들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서로가 n분의 1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장로니까 n분의 1 이만큼이구나. 이것이 내 짐이겠구나.
권사면 권사대로, 안수시면 안수십사대로, 서리시면 서리십사들대로 이게 n분의 1이 이만큼이구나.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와 애쓰게 될 때에 그 무게를 잘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되는 것이, 제가 단순히 돈으로 표현한 건 참 죄송한데 이해가 빨라요. 그게요. 이게 빠른 거예요.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이만큼의 무게가 있구나. 그 무게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무게를 내가 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이런 축복이 만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무게를 알게 될 때, 느끼게 될 때에 그가 바로 그 집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 자, 재직은 청지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장로님들 청지기지 뭐 권사나 뭐 안수집사나 뭐 서리집사는 청지기가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재직은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잘 살펴보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얼만큼이고 내가 그 집 안에서 어떻게 살림을 살아서 그 집에 있는 살림이 축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좀 째째하겠잖아요. 10원짜리는 아껴요. 집에서도 그래요. 10원짜리, 1000원짜리는 아낍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 100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안 아껴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정말 쫓겨나겠잖아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아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고, 집안에서 뭘 크게 하게 될 때는요 큰 것도 아끼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껴야 돼요. 왜? 청지기니까. 그 집에 있는 물건이 축나지 않도록. 그러나 그 집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왕성하게 만들고 빛나게 만드는 곳에는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청지기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은총을 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쓰이는 것들을 참 조심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좀 아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까짓 거 얼마 든다고 그래요. 그까짓 거. 저는 1000만 원은 안 아까워요. 근데 1000원은 아까워. 이상하죠? 1000만 원은 안 아깝다니까요. 근데 1000원은 아까운 거야. 어떤 분은 그래요. 1000만 원이 아깝지. 1000원 그까짓 거 뭐 요즘은 거지도 1000원 주게 되면 눈을 홀긴다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1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가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 사용하게 되는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는요 성도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피예요. 피. 그걸 허투루 만지는 것은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모든 재직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재직의 무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교회 속에 내게 허락하신 재직으로서 주시는 무게가 있는 그 무게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게감을. 뭐 실제적인 얘기지만은 전등 하나라도 꺼야 돼. 아무도 없어. 그럼 꺼요 안 꺼요? 옛날에 형광등 있잖아요. 껐다 켰다 할 때 그 전기가 많이 든대요. 이게 초크가 있어가지고. 지금은요 다 LED이기 때문에 끄면 끄는 대로 전기가 아껴지게 되는 거예요. 끄면 끄는 대로. 사람이 있을 때는 다 켜고 쓰세요. 있는데 뭐 써야지. 있는데 없으면은 지나는 사람 없네 꺼요. 화장실도 꺼요. 근데 화장실 1층 화장실 환풍기는 끄지 마세요. 하수구 냄새가 나가지고 환풍기 켜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은 이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 재정적인 부분도 시작해서 교회 전체적인 내용들, 또 성도들의 모든 내용들도 함께 그 짐을 함께 지는 짐의 느낌을 알아요. 무게를 알아야 돼요. 무게를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건 재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전기를 아끼죠? 수돗물도 아끼죠? 휴지를 아무데나 버려요? 더러우면 정리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 일들을, 그 무게들을 재직이 느끼고, 내가 재직으로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고,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손이 가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또 뭔가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자격을 모아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재직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까, 그런 꿈을 가져보게 돼요. 2025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직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2025년도에 임명받은 모든 재직들이 주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무게의 짐을 잘 깨닫고, 이런 무게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무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무게를 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 의의 길에 이르며 주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 문 앞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재직이 된다면 하늘의 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말씀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직에 감당하는 그 무게는요, 잘 감당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는 주님이 오실 때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시기 전에 먼저 갚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의 삶이 그래요. 어떻게 살아 저렇게 살았다 이야기를 자세히 할 건 아니지만은 정말로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를 아끼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는요, 절대로 1000만원짜리 하나를 아끼지 않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이 오시게 될 때 그때까지 상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느끼고 또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충성하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격하고 재직의 삶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미리 그 상을 땡겨주시고, 땡겨줬기 때문에 후에 상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 후의 상도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의 전체의 삶을 축복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직의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이거 나는 서리입사밖에 안 되는데 뭘 무게를 느끼냐고. 장로님의 무게나 권사님의 무게나 안수 집사님의 무게나 서리 집사님 무게나 똑같아요. 십자가의 크기만 다를 뿐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달라요, 크기는요. 그러나 그 무게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의 재직의 모습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재직의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목사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무게를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안 펴져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안 펴져. 그래도 내게 주신 무게는 십자가니까 지고 갑니다. 끙끙거리며 갑니다. 재직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게를 잘 느끼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재직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를 지고 가는 이가 참다운 재직입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의 재직을 섬겨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주시는 그 짐 무게를 잘 느끼시면서
또 무게를 잘 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준비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꼭 세워지시기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재직이 되어서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2025년도를 행복하게 막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저희가 느끼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는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직이 되었는데 내게 어떤 무게가 느껴지는지,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재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천교회 재직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임천교회가 느끼는 그 무게의 짐을 잘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짐을 잘 지고 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재직의 모습을 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온전히 지키며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에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2025년도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내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가며 또 견디며 또 그 짐을 지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여서 하늘의 큰 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지식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